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바울이 부당한 고발과 재판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거짓된 비난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의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보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 저희 안에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시기와 질투 혹은 벨릭스 총독처럼 탐욕과 이기심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가르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용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의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26절까지 1장 24장 1절에서 26절까지 조금 길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색간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백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 앞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급한 상황을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천부장이 보고 구출하여서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12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즉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구약의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하고 사무엘상 2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심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이기로 결심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결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왕은 한 나라의 군사력 또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이겠다 하면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온갖 세력을 동원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을 암살하려 했던 대제사장과 암살 단원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송되어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96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 96km나 떨어진 곳에 이송되었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울을 없애려는 이 암살 계획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코 그들의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로마 총독을 찾아간 목적은요,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종교 법만으로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을 사형시키려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의 법정까지 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요, 바울을 로마 법으로만이 올가맬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어겨야지만 로마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법을 어겼다는 죄명을 만들어서 사형을 시킬 목적으로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이 더들로로 데리고 온 목적은 바울을 정치적인 굴레에 씌워서 제거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3절에 벨릭스가 나옵니다. 벨릭스는요,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11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벨릭스는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뇌물이 횡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벨릭스는 도둑들로부터도 뇌물을 받고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도둑편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는 여러 봉기의 지도자들을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음모를 꾸미는 정치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벨릭스를 변호사 더둘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요, 벨릭스 덕분에 어떻게 백성이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벨릭스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부와 아첨으로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더둘로가 왜 이렇게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총독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여갖고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악의 고용을 받아서 지혜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데 쓰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팔려서 변호사인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이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도 또 직업의식도 없고 돈과 출세에 눈먼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잘못된 정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위 말해서 이 잡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그 줄에 서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이 변호사 더둘로는 자신의 재능을 악한 데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가 돌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봤습니다. 본문에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꼭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와 접촉하는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니라는 것은 이 관찰하니라는 뜻이 아니라 대충 봐도, 관찰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변화시키는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네가 교회 다녔어? 이러는 평가 대신에 만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평가가 우리들에게도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자마다, 접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전염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제가 일하고 있었던 이런 직장에 철저한 불교 청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서 불교 군정 사병으로 일을 하면서 불교에서 하는 108번의 절까지 하고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108번 하니까 어떠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아주 허리가 아파갖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이 청년 정말로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청년을 전도하겠다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교회 절기 때마다, 또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라면서 선물을 주면서 교회 같이 나갑시다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여지까지 받아온 것이 고마워서 같이 교회를 따라 나가서 신앙인으로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전염을 시켜서 그를 신앙인으로 만든 것을 제가 근무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이 되어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면서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다 소욕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욕케 하는 자, 즉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바울이 특히 예배소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울로 인해서 뒤집어졌었죠. 바울 한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의 능력으로 악귀가 물러가고 병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던 마귀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기도 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부흥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숨겨져 있던 마술책이 쏟아져 나와서 그 금액이 무려 은으로 5만이나 된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더들로 말처럼 소요를 일으킨 자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동은 무엇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소요였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소동이요 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당시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부터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접 제도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잘 살고 세도가 있으면 첩을 하나씩 다 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과 관행을 교회에서부터 차츰차츰 정리하면서 허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소동과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는 바울을 또한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들이 보기에는 우두머리, 즉 리더였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뒤늦게 회심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는지 사람들 보기에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즉 리더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맨날 조용히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이러한 삶을 신앙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우두머리라는 리더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을 그냥 주일날 하루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두머리 리더가 되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는 바울을 악의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만 우리들은 반대로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변화를 시키는 전면성이 강한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 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신앙인, 또한 이왕 믿을 것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둘로를 고발하여 변론을 시작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제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먼저 바울은 더둘러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유대교와 이 도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둘러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함으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나타나고자 하고 있지만 바울은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적인 유대교의 일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함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소망, 그것은 부활인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유대인들도 갖고 있지만 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총독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되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활이 유대인과 나도 똑같다는 동일시되고 있음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 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도 또한 목회자들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런 범죄함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보니까 이와 같이 무엇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이러한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재판에서 바울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을 부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와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나옵니다. 드루실라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며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벨릭스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드루실라에게 반해서 마술사 시몬으로 하여금 그녀를 설득하게 하여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 잘못된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죠.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하였지만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지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장차 올 심판보다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탐욕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벨릭스의 잔인함과 탐욕으로
물들고 악명이 높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의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릭스와 결혼한 두루실라 앞에서는 절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과 절제하지 못한 이들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이 이들 앞에서 돌직구를 날린 셈이죠. 여러분, 변호사 더들로와 비교하였을 때 바울의 설교는 감히 상상도 못할 벨릭스 앞에서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하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는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악의 세력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바울처럼 담대한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시는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나왔던 더둘러 같은 그런 인물, 변호사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할 것이고 또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걸로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높이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율을 맞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여기도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런 분명한 직업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야말로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서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리더가 되어야 되죠.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죠.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를 점적하는 모든 사람이 야, 너를 보니 정말 나도 예수를 믿고 싶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그게 너무 넓어갖고 오만 걸 다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끗한 양심, 말씀으로 갈고 또 닦아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 아주 예민해져서 작은 죄에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더 깨끗해지고 또 주어지는 모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